제가 이 책을 특히 추천하는 이유는 국내에 여러분들이 신학대학교나 신학교에 보면은 다 그 조이신학 교재가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자기 신학 전통에 따라서 교재를 채택하게 돼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웨슬리안 전통에서는 웨슬리안 계통의 어떤 조이신학 책이 있겠고, 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순절 다 각자 뭐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조이신학 그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히 제가 추천하건데 티스턴의 조이 신학은 이런 교파라든가 어떤 교리적 입장 혹은 다양한 어떤 그 지형을 뛰어넘어서 정말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전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이게 특정한 어떤 교파적 입장에 치중되지 않고 굉장히 공평하게 저술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그 조이 신학 교재로서 추천하기 때문에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평신도들에게도 먼저 조이신학이란 것이 뭔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과연 조이신학이 뭐냐? 한번 그 학문을 좀 맛을 보고 싶다. 입문서로 혹은 개론서로 보고 싶을 때 딱 이 책 제가 추천합니다. 앤터니 실턴의 조이신학. 조이신학 입문서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계를 하려고 해요. 네. 티스턴의 조이신학 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조직신학의 전체 얼개를 삼위일체의 틀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성령론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만 티스턴은 현대 철학과 현대 종교 철학이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종교 철학 컴페니언, 그 백과사전 같은 책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철학에도 조예가 깊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현대 종교 철학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현대 종교 철학에 대한 내용을 흡수해가지고 그 실론에 많이 그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스턴의 조지신학 책을 보면은 현대 철학 그리고 특히 종교 철학에 대한 담론, 현대 담론을 많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론이 특히 재미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기에도 티스턴이 인간론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철학적 인간론을 굉장히 이제 연구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서학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고 또 조이신하고도 연결되는지를 잘 고민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인간론 부분 보면요. 천사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동물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한, 좀 다른 조이신학 책에서 좀 볼 수 없는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한 인간의 어떤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티스턴은 성령론에 관심을 갖고 챕터를 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티스턴이 이 책을 내기 전에 성령론에 대한 신약하게 나온 성령론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또 하나 썼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성령에도 관심이 많아요, 티스턴이.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 연구를 막 깊이 진행했기 때문에 조이신학 교과서에도 아마 성령론 파트를 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통적인 조이신학 그 교과서에 성령론 파트가 따로 없는 거 아세요? 보통은 그 전통적인 교리학 순서에 의하면 성령론은 기독론의 어떤 부분 파트로 나와요. 예,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벌코프나 밀라드 에딕슨이나 뭐 웨인 구리나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성령론 교과서 한번 보세요. 조이신학 교과서 보세요. 성령이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론을 따로 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자세히 다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티스턴은 본인이 직접 성서를 주해하고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티스턴이 어느 대학에 미국 대학에 어떤 초청받아서 강연을 갔대요. 근데 거기 학장이 와서 도대체 당신 전공이 뭡니까? 이번 강의에 어떤 분과가 뭡니까? 신약학입니까? 조지신학입니까? 아니면 철학 강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스턴은 사실은 이분이 하는 어떤 작업이란 게 조지신학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성서신학에 천착해 있고 성서신학자라고 하기엔 조지신학 내용을 엄청나게 수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이 조지신학 책을 보면요. 레리 허타도라든가 제임스 던이라든가 뭐 시키 바레트 톰 라이트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들의 논의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요. 또 판넨베르크, 몰트만 이 두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히스턴이 이런 조지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느낌이 뭐냐면 신약 성서학자가 조지신학 책을 쓴 것 같고요. 조직신학자가 성서학의 책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지신학 책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이 책을 보면은 제가 한 말이 뭔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신학 책을 봤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성서하게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거를 담아냈나? 놀랄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 보면은 그 단어 하나 갖고 막 피치게 싸우잖아요. 막 이 뜻이 뭐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티스턴이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갖고 지금 신학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조지신학 내용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 조지신학자가 성서학 논의에 정말 깊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교리에 적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교리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그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을 인용을 몇 번 하는데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이 나온 어떤 그 숨겨져 있던 아주 보석 같은 글 같은 거를 캐치해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성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짜릿한 거죠. 기분이. 와, 이 조신하게 이렇게 성사학과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제가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신학교 가면 아시지만 성사학자들하고요 조신학자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말이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조신학자를 무시하고요. 조신학자는 성사학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서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는 티스턴은 이 두 영역의 전문가거든요. 이거 진짜 자타공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티스턴은 NIGTC 그 주석 있죠. 거기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엄청나게 해박한 헬라어 그리스어 지식으로 그거를 다 번역하고 엄청난 주석을 썼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 중에 하나를 이제 티스턴이 썼고 동시에 뭐 해석학도 잘하고 조지신학 책도 쓰고 조지신학 책도 보면은 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판덴베르크랑 몰트만 해석하는 그걸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녹여내는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티스턴의 조지신학 책의 특징 세 번째는요. 티스턴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조지신학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방성,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내어줌, 공적 제자도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네, 저는 뭐 공공신학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티스턴의 책을 보면은 공적 제자도,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 중간에 나와요. 근데 티스턴의 가장 뭐 중요한 특징을 하려면은 자기의 갖고 있는 신학의 특징은 세상을 향한 개방성이에요. 타자에 대한 열림. 그리고 하나님의 개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석학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해석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계속 열어 보여주고 새롭게 만나는 거고 또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해석학이거든요. 해석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의 텍스트 그때 그 지평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하는 게 해석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해석학이 굉장히 좁은 의미, 문헌 해석학의 근거한 거고요. 티스턴이 하고자 하는 해석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경 해석 10가지 방법, 뭐 성경 해석, 성경 주의 14단계 단계, 이런 게 아니에요. 티스턴 이런 해석학을 하는 게 아니라, 티스턴이 하고자 하는 해석학은요, 철저하게 현재와 미래에게 열려있는 해석학이에요. 이걸 뭐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해석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티스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스턴을 읽으면은, 그러면 티스턴이 해석하겠다니까, 티스턴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티스턴이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기대하고 티스턴 책을 읽으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티스턴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티스턴의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이고 철학적 해석학은 결국 세상에 대한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평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 겁니다. 텍스트의 지평도 계속 움직이고요. 독자의 지평은 당연히 움직이죠. 1세기에 지중해에 있던 독자와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독자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독자의 위치에 따라서 텍스트의 지평도 바뀌어요. 계속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지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방성과 변혁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티스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티스턴은 실제로 사회 참여적이고 공적인 해석학을 굉장히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어떤 케노시스적인 해석학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참여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스턴의 책은 공적 해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